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매일 밤 성령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바로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하나님만이 모든 나라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주님이십니다. 이러면서 그가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리고 또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자기의 왕궁까지 20년에 걸쳐서 그가 세웠어요. 그리고 또 그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왕궁을 세웠냐고 말했냐면 9장 우리가 어저께 말씀 나눴던 것 같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기록한 사실을 보면 이 솔로몬 왕은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대로 이 왕궁과 성전을 지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짝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난 이제는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열왕기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명성,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 왕 그러면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 지혜를 한번 내가 만나서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사람을 좀 만나고 싶다. 이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왜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때문이지.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든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내가 키워간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날마다 깨어 있겠어요? 여러분 매일 예배 안에 있지 않으면 정말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수고롭게 매일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지정의를 깨는 시간이에요. 나의 육신의 생각 깨지 않으면 이곳에 나올 수 없어요. 나의 감정 깨지 않으면 이곳에 나올 수 없고 나의 의지 꺾지 않으면 이곳에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정의를 끊을 수 있을까요? 매일 밤 나와라. 저는 이 대답밖에 없어요. 매일 밤 나오는 거 이게 엄청난 지정의가 끊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제 지정의가 정말 박살난 것 같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이 잔치를 벌렸지만 결국은 제가 순종해야만이 이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이 잔치를 벌렸더니 누가 깨어졌냐? 제가 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는 너무나도 저에게는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가 저에게는 여러분보다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의 자리가 바로 매일 밤 예배하는 이 자리였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의 지정의가 깨지기 가장 좋은 것은 예배 자리에 와야 돼요. 우리가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양성 나왔고 저희 목사님 에스더 메리 막 이렇게 교대로 2주씩 격리가 딱 되니까 한 달을 예배를 쉬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우와 죽겠더라고요. 예배가 뭔지 그때 알았어요. 예배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것 같죠? 한 2, 3일 딱 빠지고 한 일주일 빼먹어 보세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지. 갑자기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문다는 것이 여러분 결국 여러분 숨통을 트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 누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그 방법이 예배밖에 없어요. 오늘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어요. 지혜를 얻고 천하 만국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는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냐? 망존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오늘 그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10장에 보니까 누가 찾아와요? 스바의 여왕이 찾아와요. 스바의 여왕. 그죠? 스바의 여왕이
남방에서 남방에서 왔는데, 대충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남방에서 온 스바 여왕이라면, 이디오피아 정도는 되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지금 이디오피아라고 이제 주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풀이를 해요. 근데 이 이디오피아에서 여기 이스라엘까지는 한 40일이 걸려요. 근데 이 스바의 여인이 이 솔로몬의 얘기를 듣고 어디로 와요? 이 이스라엘까지, 이 예루살렘 성까지 솔로몬을 만나러 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시험한다는 것은 정말 어떤 부정적으로 시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여왕으로서 살면서 자기 안에 있는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 리더라는 자리가 상당히 힘든 자리예요. 제 안에 어떤 고민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마음껏 내 마음을 확 열어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믿음이 없으시네? 그럼 저렇게 믿음 없는 목사님을 내가 어떻게 쫓아가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 있는 척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영적인 리더는 누구에게 쉽게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하기란 쉽지 않아요. 제가 멋모르고 처음에 목회자 사모가 처음에 됐을 때 멋모르고 성도들하고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그 모든 얘기가 싸그리 한꺼번에 저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 스바의 여왕에게도 이런 나라를 치려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솔로몬을 만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궁금함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는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솔로몬을 만나러 진짜 막 향품과 막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이 여자가 지금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 2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는 것은, 여러분, 솔로몬 안에 하늘의 지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지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설교 시간에? 하늘의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의 듣는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은 이 말의 지혜가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밥 먹었어? 네. 밥 안 먹었니? 네. 밥 먹었어? 이런 어떤 일상적인 이런 대화들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는 대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역시도 지혜가 필요해요. 무슨 말을 할 때 내 자녀가 마음의 문을 여는가? 이건 정말 지혜로운 자만이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바라는 이 아스바의 여왕이 여기에 왔을 때 자기의 마음에 있는 모든 걸 열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솔로몬에게는 그런 마음을 열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질문은 굉장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지혜를 받아야 되냐,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질문을 던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좋은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마음의 문이 확 열리게 되고, 그 마음이 열리면서 또 그 듣는 귀가 또 그때 작동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 머리로서 얻어지는 지혜가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죠.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 같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는 거, 결국은 마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 그 사람은 물질도 얻을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다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솔로몬은 그에게 질문하는 모든 것을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도 없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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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지금 스바의 여왕이나 이 솔로몬의 왕이 똑같은 여왕이고 왕이에요.
가장 그 나라의 높은 지혜를 갖고 있는 리더들인데 그들의 차이가 무엇이었어요? 그들의 차이가 뭐예요? 그들은 지금 엄청난 부를 갖고 있어요. 엄청난 신하들을 갖고 있어요. 그에게는 엄청난 세상의 어떤 지혜들도 있었을 거예요. 스바의 여왕에게도. 왜냐면 스바의 여왕이 지혜가 없다면 절대로 여기 찾아오지 않아요. 누가 그냥 편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하러 그 힘든 40일을 걸려가지고 그것도 그냥 내 거 다 털어가지고 갖다 주겠냐는 거예요. 이 스바의 여왕도 세상 말로 하면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를 갖고 있었지만 진짜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과 그 세상의 그 스바 여왕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지혜예요. 무슨 지혜? 하나님의 지혜예요.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안 계시냐의 차이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하고 여러분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있냐 없냐의 차이라니까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아. 우와, 그거 왜 믿어? 왜 교회 와요? 왜 예배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으면 우리가 뭐하러 교회를 나오냐고요.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천지를 주관하시고 모든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시대의 역사의 흐름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구속사나 세상의 역사나 누가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 누가 뽑았어요? 하나님이 뽑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뽑은 사람을 내려와라 끌어내리자 이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문재인 대통령을 세웠냐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거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왜 문재인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웠냐는 거예요. 왜 교회를 핍박하냐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유일 간사님이 찬양 멘트에서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 떠나는 거 오케이 놔둬.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하나님은 못 참아. 왜? 여러분의 자녀 참겠어? 지옥으로 가는데 여러분 놔두겠어요? 못 참지. 끌어당겨가지고 머리끄댕이까지 땡겨가지고 와야지.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요 심판을 왜 하시냐?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성경의 구약의 성경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들게 하고 그들을 정말 끌려가는 포로의 삶을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는 거 의심해요 안 해요? 의심 안 하죠? 근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걸 의심 안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맛없는 여러분에게 독에다가 사과에다가 독을 찌그러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겠어요? 그러겠냐고.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그냥 던져버리겠냐고요. 내 아버지가 그 우주 만물의 주인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인 그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그렇게 인생 땅에서 기다가 박박거리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라고 놔두고 싶겠냐고요. 아니야. 하나님은 더 통곡하고 계세요. 여러분 답답하신가요? 하나님 지금 쓰러져.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희망이 안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더 지금 죽을 맛이야. 왜 저렇게 나를 못 믿는지. 자기 부모가 자기 낳은 걸 믿으면서 이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부모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셔가지고 그 모태에 심었다고 시편 139편에 정확하게 기록이 나왔는데도 여러분은 믿지 않고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하나님은 나만 안 쳐다보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런 복을 안 주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어떤 일이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보세요. 솔로몬 줬더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솔로몬 줬더니 뭐 하고 있냐고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고 부와
그리고 영화를 줬는데 뭐 하고 있냐고 솔로몬이 지금 죄 짓고 있잖아요. 왜 죄 짓어요? 왜 죄를 짓어요? 그에게 틈이 있다니까요. 세상을 짝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지혜를 줬고 하나님 부와 영광을 줬는데 가장 싫어하는 세 가지를 다 했어요. 솔로몬이. 뭐 했어요? 여자 1000명을 거느렸어요. 마병, 병거, 말들 애굽에서 사다가 계속 마구간을 지었어요. 엄청난 수의 마구간을 지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은금을 쌓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솔로몬 시대에는요. 은을 발로 차고 다녔어요. 은을 발로 차고 다녔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제일 뛰어다니면서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하나님에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럼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축복밖에 바라보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 죄로 가장 빨리 달려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매일 밤 나오라고 하나요? 왜 매일 밤 예배하라고 하나요? 여러분이 아직 그 틈이 있다니까요. 그 틈이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 부어줘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 틈을 찾아내서 그거 박살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내 안에 화려한 거, 멋진 거. 지금 솔로몬 왕은 궁을 화려하게 지었어요. 멋지게 하나님 성전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감탄했어요. 와 대단하다. 내가 얘기만 들어봤는데 이 대단함은 어디서 온 거야 이러면서 그거를 갖다가 막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11절 다 같이 읽겠어요. 7절 10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이 스바 여인도 솔로몬의 그 삶을 보고 깜짝 놀랄 정도라면 이거 엄청난 거예요. 솔로몬의 그 내면적인 지혜는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 그냥 그걸 가지고 이제는 자기의 어떤 영화까지 다 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영화를 누리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셨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어떤 땅을 여러분이 취하게 될 거예요. 높은 산에 하나님 세우실 거예요. 근데 그 손에 올라가면 뭐 하냐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는 자기의 뜻을 이뤄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그것들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훈련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의지를 꺾고 여러분의 모든 이성을 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그 훈련들이 이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화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고생해요.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완전히 이 솔로몬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는 엄청난 저주의 삶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스바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0절 우리 10장 우리 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보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그때보다 당신의 이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지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지혜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지혜, 사람의 듣는 그 소리,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혜는 결국은 누가 하는 걸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세요. 이거와 같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주시냐? 바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바의 여왕은 무엇을 봤냐?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이 스바의 여왕이 그 여호와의 그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곧 무엇이냐? 우와, 솔로몬에게는 여호와가 있구나. 우와, 그 근본인 지혜. 솔로몬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삶에서 사람을 자꾸 바라봐. 누가 좀 기도 와 능력 있게 하고 누가 막 우와 막 교회가 막 엄청 크다 그러면 사람이 우상이 돼버리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돼. 사람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그냥 격결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이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끊어지는 인생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스바 여인은 보았어요. 뭐를 봤냐? 이야, 이 지혜 복되더라. 너희들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복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 스바의 여왕은요, 세상의 지혜로만 살았지 하나님의 지혜를 그동안 몰랐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와서 솔로몬과 대화 중에 누구를 알게 됐냐? 하나님에 대한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지혜를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신학, 여러분이 매일 밤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우리 계속 지금 이 말씀을 배워와요. 근데 이 말씀은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글이에요. 그럼 뭐예요? 신이 쓴 글이에요. 그러면은 세상에 사람이 쓴 글하고 사람이 만든 학문하고 하나님이 만든 이 신학하고 비교가 될 것 같아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것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감동으로 그 성경학자들에게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이걸 기록하게 하셨지, 이것은 그들의 어떤 언어로 기록하였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지혜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벌써 이 성경을 품고 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너희 중에서 왕이 되려거든 무엇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복사해서 옆에다가 항상 끼고 읽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라는 왕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의 왕이 아닐 거예요. 모든 사람의 왕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에 이방 사람들도 살았거든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나라를 치리하고 다스릴 때 뭘 가지고 다스려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것은 구속사나 세속사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돼요. 왜? 인간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죠? 그럼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인간을 다스리는 그 법이 성경으로 다스려야 돼.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나 하나님의 역사나 이 성경으로만 가르쳐야 되고 다스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면 그걸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지런히 배워야 되고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부지런히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스바의 여왕은 그거를 본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이야, 복되도다. 복되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치 세상에 속한 역사들,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요,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진리가 뭔지를 몰라. 참된 진리가 뭔지를 몰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아침에 눈을 떴지만 왜 눈을 뜨는지,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는지. 뭐하러 사냐고. 돈 많이 벌려고 해서. 그럼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냐 그러면 모르겠대. 그냥 사고 싶은 거 다 사겠대.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겠대. 여러분, 인간은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인간은 살아가는 거는요, 지옥이에요. 그렇게 사는 인생은 지옥이야. 인간에게는요, 인간의 뇌는요, 목적 없이 살 수가 없게 되어 있대요. 인간이 목적이 없이 사는 인생은요,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래요. 그렇게 목적이 없이 사는 인생은요, 자살을 쉽게 한대요. 왜? 의미가 없거든요. 삶에 의미가 없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사람, 목적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번쩍 눈이 떠져요. 와, 오늘도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목적이 없고 삶에 의미가 없고 살아있는 가치를 못 느낀다면 그것은 죽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요즘에 요즘에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좀비. 우리가 좀비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빈 깡통이야. 세상 사람들은 빈 깡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빈 깡통이에요. 주의 영이 없는 사람은 빈 깡통이라니까요. 혼과 육으로 살아가는 그 영들은 빈 깡통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냥 살아있어요.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는 그들의 말이 딱 맞아요. 왜 사니? 죽지 못해서 살아. 그 말이 딱 맞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 이것이 바로 스바 여왕이 찾았던 우와 복되도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그걸 아시나요? 돈이 많아서 뭔가 많은 명예를 얻어서 복된 것이 아니라 그건 다 빈 깡통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에게서 왕으로 삼아 정의와 의를 행하게 하셨구나. 아멘. 이 스바의 여왕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냥 솔로몬하고 딱 대화를 하면서 벌써 알아버렸어요. 이야, 당신이 이렇게 된 거는 여호와야. 그러면서 바로 9절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솔로몬을 송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송축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어떤 자인지를 정확하게 봐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위로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 왕을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왕을 왜 세웠냐면 하나님 왕 세우기 싫으셨어요. 하나님 왕이 친히 우리의 왕이 되어주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 왕을 주세요. 이방 사람같이 왕을 주셔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왕이 총지휘를 하고 뭔가를 절도 있게 다스리고 눈에 보이는 뭔가 있어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편안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 왕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하고는 달랐어요. 사울왕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평생 백성들이 이리 몰고 저리 몰고 다윗 한 명 죽이려고 헤매고 쫓아다녔어요. 그죠? 다윗 왕 역시도 자기에게 충신인 군사를 음란한 죄를 숨기기 위해서 죽이잖아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갔잖아요. 오늘 이 솔로몬 왕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백성이 힘들든지 말든지 20년 동안 왕궁을 세우고 성전을 세운다는 건 진짜 얼마나 큰 노역이었겠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는 은을 발로 차고 다니는 그동안 자기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11장 이후로 쫙 나오고 있어요. 다윗의 이 솔로몬이 얼마나 백성들을 힘들게 했는지 11장 이후로 쫙 나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왕을 세웠는데 그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스바 여왕은 정확하게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솔로몬은 이 스바의 여왕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야 해요. 왜냐하면 10장 다음부터 솔로몬이 완전히 추락하는 장면이 나와요. 11장부터는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마음이 정확하게 11장에 나오는데 10장에 이 여인, 이방인 여인, 스바의 여왕이 그 말을 했을 때 깨달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스바의 여왕이 하나님이 이 솔로몬 주위에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솔로몬에게 무언가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한 명도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는데 솔로몬에게는 없었어요. 사울에게는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울에게는 사무엘이 있었다니까요. 영적인
리더가. 그리고 다윗에게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처음에는 사무엘이 있었다가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에게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본인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거든.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땅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꽝이에요. 깡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렇게 아무도 자기 주위에 어느 누구도 왕에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범접한 사람이었어요. 왜? 하늘에 지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스바의 여왕, 그 여인이 이 솔로몬하고 대화하면서 이야 그렇구나. 여호와를 송축하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왕의 자리를 주신 것은 무엇이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라고 이것을 얘기했을 때 솔로몬은 끔찍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왕으로 세워진 솔로몬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우리 13절 다 같이 읽겠어요. 13절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이 13절에 이 말씀의 내용에서 그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이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거를 어디서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디서 하여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다루고자 하냐면 이 스바의 여왕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이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설교를 하냐면 스바의 여왕이 아마 그 지혜로운 솔로몬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절대 이 스바의 여왕을 그렇게 만들면 이 여인까지 음란한 여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설교를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항상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신학도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이 신학교 인가 없는 신학교 나와가지고 자기 주장 펼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스바의 여인이라는 그 스바 여왕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성경 구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대체 스바의 여왕이 정말 그런 행동을 했을까? 우리 마태복음 12장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12장 말씀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한테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당신이 메시아면 증거를 보여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특별한 표적을 보여주는 것은 없고 그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동안 어떻게 해요?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요나의 표적만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41절, 4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니느웨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이지만 요나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믿었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이 스바의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도 깨달았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내가 지금 메시아가 여기 있는데도 너는 나를 못 믿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여기를 봤을 때 이 스바의 여인은 예수님 보시기에 합한 자였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여기에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어디서 이디오피아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까지 온 거예요. 뭐하러? 예배드리러. 여러분, 이디오피아는 이방 나라예요. 그리고 굉장히 먼 나라예요. 그 땅에 아직 복음이 증거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알았냐는 거예요. 누가 전했겠어요? 바로 스바 요한이 솔로몬 시대에 그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스바 요한은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솔로몬을 통해서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볼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은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하늘의 지혜를 얻는 자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자가 얻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하나하나 지금 걸쳐져 있는 그 모든 문제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화려한 거, 멋진 거, 높은 자리, 그것을 사모하기 이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틈 속에 여러분 자신 안에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국 솔로몬과 같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인생의 마지막 말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아멘. 스바의 여왕의 문제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스바야 여왕이 뭔가 솔로몬에게 풀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저는 딱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기록이 안 나왔지만 바로 솔로몬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를 믿고 따라오는 이 백성들을 사랑으로 정말 그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백성들이 참 진리를 갖도록 스바 여왕은 도움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참 진리가 무엇인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참 진리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빈 깡통이 아니에요. 그가 허름해 보이고 정말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진짜 참 진리를 갖고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런 참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족하신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땅과 하늘의 권세를 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헛된 것에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정말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지만 어리석은 인생으로 끝나지 마시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스바의 여왕이지만 자신의 목마름이 어디서부터 온가 하는 것을 깨달은, 그리고 그 목마름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채워버린 그 여인과 같이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되도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좋은 말들을 들어도 그것이 내 것이 안 된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그냥 시끄러운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참 진리이신 그분이 있기에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거, 잡히는 거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다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것들이 열려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붙잡고 매일 주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